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바예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떠남,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의 결별을 필연적으로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제 이 새로움을 향해서 이 나아가는 가장 우리 최초의 그 떠남, 그 해산하는 것이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떠나는 바로 그 이야기도 이제 옛제, 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야곱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자신의 신부를 찾고 또 12 아들들을 낳고 또 마침내 그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 가운데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반과 같이 있었던 이 횟수가 20년이나 되었죠. 그래서 먼저는 레아를 위해서, 그 다음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4년은 자신의 삭슬 그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또 2년이 더 흐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떠남을 결단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 삼촌 라반이 잠시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다 떠나죠. 마치 야반 도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에 그 다음 세대가 맡게 될 그러한 그 출애굽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그 바로 왕이 그 군대들과 함께 그 말을 타고 또 병거 이 기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하죠. 마찬가지로 삼촌 라반도 지금 이 일주일 동안이나 아주 맹렬하게 말을 달려서 추격을 합니다. 이것은 이 31장에서 라반이 그냥 따라왔다 이것이 아니라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도 그렇게 거의 그 무장을 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경고를 주십니다. 또 그 다행히도 라반이 이 경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사실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정도라도 되는 것이 이제 라반의 어떤 그 믿음의 단계였을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꿈을 꾸죠. 그래서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와서 한 말입니다. 사실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를 죽이게도 할 수 있고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이죠.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아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를 죽이고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재판석에 늘 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나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을 내가 원했든 또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난감한 어떤 재판석에 앉은 그 처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날마다 있죠. 매 순간마다 있고요.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사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를 소멸시켜 버릴 것이냐. 우리가 뭐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냥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시는 그냥 감추어져 버리는 그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발현되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겠죠. 적절한 타협,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리고 뭐 그렇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성정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너의 삼가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이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 이래로 또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매달리게 하심으로써 선악과를 되돌려 놓으신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그 이야기죠.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가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나의 수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 연결된 그런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에덴에서의 추방, 그러한 것이 다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또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쉽잖아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뭐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악의 판단의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게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말입니다. 대부분은 다 옳은 이야기들이셨겠죠.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어떤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 대적 마귀를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에게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선악간에 자신이 판단해서 어떤 저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망, 불만을 토하는 것,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걸 돌려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저주해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 다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뭐 교회와 열방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늘 학대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지금도 무슨 어떤 그 죄의 근원인 것처럼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그 판단해 버리는 그런 판단의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된 자유이자 승리입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일까요? 누가 선한지 악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쉽게 판정을 내려왔습니다. 이건 그냥 악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나의 처지 혹은 나의 차원, 나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것은 선한 것이라고 내가 판정해 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반대인 경우가 생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야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따라서 보다 보면 야곱은 뭐 이기적이고 누굴 뭐 속이고 뭐 꾀를 내어서 사람들과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뭐 그런 뭐 자기만 아는 좀 이기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이 제가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판단과 편견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야곱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 휘말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야곱과 정반대의 야곱을 이 토라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요. 장막 안에 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묵묵하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과 인내를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다시 뭐 이번에 그 야곱을 보면서 새롭게 그 야곱의 다른 면모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아를 사람들이 볼 때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 죄인처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기만 하는 어떤 철없는 뭐 몽상가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그냥 뭐 악한 나라야. 뭐 이기적인 나라야. 팔레스타인은 압제하는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판정해버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선악의 판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세계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정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뭐 저도 일반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죠. 그냥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정말로 야곱처럼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뭐 우월하다라고 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파렴치하고 이기적이고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저의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나의 판단 또 나의 어떤 정죄 나의 선입견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던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이 한세 사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정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든 아니면 악하든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에 대한 그 판단과 또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한 그런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열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막 갇혀 있었던 어떤 이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휘말려 왔던 이 세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요. 바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나무 열매가 되돌려질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다. 이것은 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라반의 추격을 받고 그 추격에 있어서 특별히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신인데요. 이렇게
그 작은 어떤 신상들을 뭐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 카톨릭에서 뭐 예수님이나 뭐 마리아 이런 그런 상을 이제 뭐 자기 집마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분양하고 이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기 집의 수호신, 이게 뭐 하나님과 연결된 아마 수호신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어떤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그 라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정말로 이들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뭐 겨우겨우 이제 라헬이 자신이 이제 이 생리가 돼서 이제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숨기면서 이제 겨우 그것을 모면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적의 추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또 대적의 통로가 되죠.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토대,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상 숭배 자체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어떤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뭐 사단이 어떤 주술을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그걸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드라빔이 있을 때 드라빔 때문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파, 여호와 라파와 관련된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는 그러한 수호신인데요. 내가 옛날에 아팠을 때 이 드라빔 앞에서 뭐 하여튼 기도를 하건 뭐 드라빔에게 뭘 바쳤건 간에 그것 때문에 난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드라빔 때문에 낫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미신적인 주술적인 또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특별히 그것을 자신이 우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다 드라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 우상숭배와 같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이고 이것 때문에 대적의 추격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 이 우상숭배의 잔재라고 하는 것이, 그 잔재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껐다라고 생각되는데도 어느새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언제든지 나는 죄 중에서 나서 죄가 내 안에 항상 잠복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대상포진이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뭐 7년 혹은 10년 전에 그 환자분 몸 안에서 시작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나 얘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참 뭐 병균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자기 뜻을 한번 이렇게 펼치는데 대적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잠복되어 있다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다 청산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몇 번이나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어느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기 숭배, 자기 두려움, 또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통제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뜻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계시되었을 때는 너희가 나의 이 토라를 다 준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애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앞에 말들 다 깎잖아요. 그냥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 알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앞에 말은 다 깎아버리는 것이죠. 토라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리라 하는 그런 말들은 그냥 깎는 것이죠. 토라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냥 내 주관으로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드라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오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좋은 분들한테 맡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필요, 또 자기의 어떤 그러한 치유, 뭐 자기 위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늘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잠복해 있고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잠재해 있다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죄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내 안에서 발현되느냐, 그냥 그것이 소멸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치도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 중에서 나서 죄인 중에 괴수고 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이 그래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이 갈르앗, 뭐 이걸 뭐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갈르앗이라고 하는 이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갈르앗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어떤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땅의 경계가 지금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이 서쪽의 경계를 그렇게 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들이 그 서쪽, 그러니까 이 연안에, 지중해 연안에 이 블레셋은 원래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왜구처럼 넘어와 가지고 그 해안을 막 공격하고 거기에다가 세운 그러한, 말하자면 그냥 이 헬라족들의 어떤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그쪽에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곳에 세웠던 것과 같이 길르앗의 언약을 지금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그 라반은 아람 사람이고요. 아람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높이다, 혹은 뭐 좀 그 교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체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바벨탑과 니므롯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둘이 경계가 딱 나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 이제 나뉘어지는 같은 뭐 혈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언어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삼촌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역시 증거의 돌무더기 곧 경계석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인데 여갈사하두다가 그런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길르앗, 갈르앗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거의 이 돌무더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갈르앗, 뭐 길르앗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르앗이라고 부른 바로 이곳을 또한 미스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이것은 그 라반이 뭐 사실 라반은 굉장히 자기 입장에 충실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추격해 와서도 야곱에게 하는 말이 다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또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다. 다 내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로 주관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뭐 그런 사람이죠. 상대방의 입장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갈르앗을 이 미스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점잖은 표현으로는 감찰하시는 이 땅, 하나님의 감찰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도 뭐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뭐 이런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감시하지 않더라도 네가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뭐 이렇게 미스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보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라반이 지금 자기 딸들과 이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온 라반이 할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시고 돌보시죠. 그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 눈을 뜨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뜻 가운데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뜻이 있습니다만 또한 이것은 감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것도 역시 이 미스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망대, 망루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을 또 아니면 뭐 가까운 곳을 내가 응시하고 또 관조하고 자세하게 보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짜파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뭐 미그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때로는 경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찰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찰이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자아의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입장에 빠져서 살다 보면 자아를 성찰할 겨를이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한 것, 뭐 이런 어떤 나에 묶여 있다 보면 성찰이 되지 않는데,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미tz바라고 하는 것도 이 망로로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관조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성찰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아의 성찰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자아의 성찰을 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아의 성찰을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마침내 자기 자신을 깨달았는데, 이건 그 훗날에 뭐 루터나 아니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나온 성찰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로마서 7장 그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곤고해졌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육신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마음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육신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제 다시는 뭐 안 먹겠다, 뭐 콜라를 안 먹겠다, 뭐 야식을 하지 않겠다, 뭐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도 육신으로는 어느새 이렇게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육신이 항상 마음을 이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곤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성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찰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참된 해방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곤고함, 내가 얼마나 지금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악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잘 관조해야 참된 자유 가운데로, 참된 해방 가운데로 이 나아가는 길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은 예수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를 보면 왜 이 자신에 대한 관조가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훗날에 사무엘상 그 7장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지금 뭐 보면 뭐 미스바 구국 기도 성회 뭐 이런 것이 다 사무엘상 그 7장에 나온 바로 그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뭘 하자는 것이냐면, 사무엘과 그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라고 하는 국가적인 회개인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뭐 저 정치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미스바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곳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성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자아의 성찰입니다.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시고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더 큰 자아의 성찰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이야기를 그곳을 세우면서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 미스바나 또 지금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미스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최초의 경계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 동쪽 경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경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경계를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21번 나오는데 그게 다 성전과 하나님 땅의 회복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에스겔서 48장 21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주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2만 5천 척이라. 이것을 군주에게 그러니까 주께 돌릴지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경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의 구별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여기서부터는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의 증거의 돌무더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토라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상의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 나라의 경계표를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셨죠. 근데 이것을 뭐 넘나들 수 있다, 뭐 여러 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들이 이제 그냥 경계를 넘어서자는 이야기이고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오늘날 뭐 새로운 어떤 트렌드, 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거룩한 곳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이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내가 옮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선을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오라고 하는 곳에서의 설교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경계를 만드신 이유는 그냥 뭐 국경선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이유는 그 다음 절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 안에 우리가 있고, 또 그 경계의 한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이 경계를 내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어, 그것은 이제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경계입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경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그를 만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한국에 오셨던 그 아리엘 블루멘탈이라고 하는 이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이 사역자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방의 고유성, 또 이스라엘의 고유성에 대한 그 경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한 사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뭐 예전에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강제 개종을 요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세계의 다른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이제 우리가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이단성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뭐 키파를 쓰고 뭘 이렇게 붙이고 뭐 음력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처럼 되면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한 세 사람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또 이방인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 그게 크든 적든 간에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나가고, 결국에는 이 경계를 내가 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도달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것이 토라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경계에 대한, 거주의 경계, 또 삶의 경계, 연대의 경계, 뭐 성별의 경계, 세대의 경계, 이 경계에 대해서 내가 삼가는 마음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것을 넘나들지 않는
그 삼가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또 신명기서에서는 이것이 이웃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내가 넘나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렇게 가 닿는 그런 갈망으로 이 경계의 끝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4절에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그런 맹세를 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국경으로 이렇게 지금 삼고 있습니다만, 그 요단강 동편은 다 요르단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요단 동편의 많은 땅들이 길르앗을 비롯해서 많은 땅들이 하나님의 땅이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때 야곱이 그 땅에 처음 도달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늘 54절에 보면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왔던 삼촌 라반과 또 그의 형제들, 그 군대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이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에서 제사장은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화목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죠. 떡을 먹이는 야곱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의 언약을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집례하고 뭘 주도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나의 몸을 떼어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떼어서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각성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자, 내 몸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된 그 말씀을, 내 삶을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청혼 프로포즈와 같은 것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번째 대답하였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네가 대신해서 먹여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떼어서 나누어 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먹이는 야곱과 같은 어떤 제사장의 각성,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눈뜨게 되는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 나를 위해서만 내 떡을 내가 지키고 먹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하네가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양떼도 마하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하나임 하면 이 진영, 두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복수형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는 그냥 한 진영이고요. 마하나임 하면 진영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진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야곱과 그의 행렬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본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면 그 엘리사가 이 아람 왕에게 포위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눈을 밝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그들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만나게 되고요. 이것은 실제적인 정말로 이 실존적인 하나님의 땅을 보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가장 많은 그 군인들과 군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뭐 휴전선 부근의 경계 부근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경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여호수아도 보면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선 함락 작전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장면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들 편입니까? 그래서 그 식별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너희 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게 뭐 자유 대한민국이든 뭐 하여튼 어떤 체제든 뭐 민족이든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존을 우리가 그냥
뭐 영적으로 나중에 뭐 죽으면 영혼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주둔하고 있는 실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우리 군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나 체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더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반향이고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그러한 뭐 잠시 잠깐 세워졌다가 멸망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허상입니다마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도 그냥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다윗의 왕조를 예루살렘 성전을 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럼 아니면 뭐 대적에게 삼켜지게 하시겠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마침내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발에서 우리가 전에 신었던 뭐 어떤 체제라고 하는 또 우리의 관습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죠. 이제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내가 매여 있었던 내가 종되었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경계에 순복하고 또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떡을 먹이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실제적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선한 왕으로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또 공의와 정의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참된 안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군대를 보여주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주신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야곱처럼 떠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에 우리가 매어 있었던 것 또 종교적인 어떤 결박 나의 생각과 관념 또 계속 살아왔던 어떤 관성 이러한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그러한 계기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주께서 그 경계의 돌무더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로
또 주의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의 또 갈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너는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떠나라 말씀하셨사. 우리가 이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전에 모든 매였던 결박,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세상,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저 대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이 떠남 가운데는 해산의 산고와 같은 고통을 또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또 그 고통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새로운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입시와 또한 취업과 또 결혼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정말로 야곱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그들의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이 야자,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1월 7일부터 17일까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시간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Westena Le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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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주여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다음 단계의 거룩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 길르앗의 거룩한 경계와 주님 새로운 단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한세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서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시간 중보하고 또 우리 7 사역팀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강력한 연합들이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각 가정교회의 사명과 또 그 재단의 큰 은혜들로 주님 다시 새롭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어제 임다른 집사님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하게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나고 생각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좀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세사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거룩한 길 가운데로 주여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깎아 만들지 않으며 주여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바스토아스카나. 아버지여, 각 가정교회들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와스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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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스티아바스토아스타나멜레코알레카바
우리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각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슬림들 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큰 부흥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시간에 그러한 그 역사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품게 하신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밟게 하신 그러한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하신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아시아와 또 미국과 주여 남미와 유럽 그리고 중동의 모든 지역들,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주여 그 땅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다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그 수많은 나라들, 주여 태국이 주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만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필리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본이 태양신의 모든 숭배에서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중국이 주여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를 대적하여 일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즈베키스탄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터키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란과 이락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아바 발렐라바스티아 베스토아스타. 오 주님,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있고 또 국론의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당파들과 또 입장들이 나뉘어서 아직 하나됨의 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님 그 땅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지금 그 가자 지구나 또 그 이란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주님 그 백성들 정말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다툼이 그치고 참된 평안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과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메시아닉 교회와 또 각 가정교회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 주님 찬송합니다. 아바 아바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요 엘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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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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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지여 참된 평안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땅을 주여 거룩한 주의 군사들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땅임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된 한 세 사람의 회복이 그 땅 가운데 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새로운 단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참된 해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그렇게 그 해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이 나라와 또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백성들 하루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참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특별히 아랍의 여러 국가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을 더하여 주시며 또 아프리카와 또 미주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샤밧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땅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천군 천사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렬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